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탄식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대요. 어떤 면에서 연약한가?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기도를 시작하면 지속하는데도 우리는 연약한 게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때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재하신 이후부터 기도할 때도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나 기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나 이것을 살피시는데 그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계시며 피조물 안에 계시지만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같은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시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피조물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시편 기자에 보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완전한 타자적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완전히 타자인 거예요. 절대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이거 초월적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것인데 우리 안에 밖에서 우리를 넘어선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믿게도 하시고 계속 거하시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분이 바로 중보자죠. 우리 옆에서 있다 이 뜻이죠.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면서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신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탄식한다고 탄식함으로써 도우신대요. 우리의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탄식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탄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한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또 아삽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기도에 탄식이 있는 거 아니죠.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처음부터 잡히는 건 아니죠. 근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중보기도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내 자신의 형편 때문에도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탄식이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대상자들의 형편 때문에도 탄식이 나오고 그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탄식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느껴지게 되면요. 속에서 이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탄식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탄식이 나와.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됐다. 아니면 적어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귀에 우리의 기도를 들려드리는 게 1차 목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귀에 온전히 들려지는 기도를 했나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탄식이 나올 때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아, 기도가 되고 있구나. 탄식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탄식 어린 대화. 하나님 이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탄식 어린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느낌이 아,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런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해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거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만큼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대신에 기도하도록 원래는 우리가 탄식할 것이 많아서 대신 탄식을 막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써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성령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맡겨지지 않나요? 이거를 참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시나요? 성령님께 맡기기 위해서는요. 맡기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집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 맡겨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성령님께 집중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집중되지 않냐? 내 생각이 왜 분산되어 있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집중해야 된다는 그 해답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해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해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영, 우리의 관심 이것이 성령님께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정말 있어요. 염려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나름대로의 뭐 성과라든지 또 제도권 이런 것들 또 남 눈치 보는 거 남의 시선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성령님께 진짜 집중 안 돼요. 또 집중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주눅 들어 있으면 집중 안 돼요. 주눅 들어 있으면. 뭔지 모르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주눅 들었는지 아니면 내 실력 스스로에 대해서 주눅 들었는지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에 우리 꼭 힘들어도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데 그래도 설교를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난 늘 그걸 하거든요. 듣기 싫어도 계속 해요. 그러면 점검하면서 많은 경우에 낙담하죠. 주눅 들어요.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해서도 대언하면 성령님이 들어가면서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 들어서 죽은 자 같이 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도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주눅드는 마음, 이게 정말로 문제인데, 이게 문제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작게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다음부터 성령님께서 딱 주도권을 잡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눅드는 마음,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다 버리시죠. 그리고 당당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요. 답답해요. 도대체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가진 것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진짜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돼. 지금 설교하는데도 내 얼굴이 바뀔 수 있는 건 예수님 바라봐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바라보도록 하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틈을 가지고 자꾸 만들죠. 그러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거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저거 성령님께 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 저게? 그런 건 없어 세상에.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기도를 못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희락 같은 게 없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거절해야 돼. 진리도 거절해야 돼. 심지어 진리도 거절해야 돼. 에베소서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책망으로 끝났습니다. 촛대를 네게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거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가장 큰 교회로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작은 교회 같이 쪼개지고 전락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반드시 찾아보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옳다 하는 길을 붙잡고 있어도 그걸 하면서 사랑을 잃었다. 사랑을 잃으면 대뜸 뭐부터 나와요? 얼굴 표정에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사랑하는 말 없죠. 저주하는 말 이런 것만 나오죠. 그런 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대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 잃어버리면 결국 희락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 근절해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진리니까 붙잡아야 돼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고 희락을 잃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게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오도록 하려면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고,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찰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도 못 주시는 것은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기도를 이런 식으로 비유했어요. 전도사님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담임 목사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겪은 건데,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1년치 예산을 책정하죠. 뭐 각 부서에서, 각 부서는 부서 안에 있는 부서원들로부터 어떤 일을 위해서 얼마를 쓸 것인지를 취합을 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1년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책정하는 순간에 돈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했던 그 부서에 바로 다 나눠주나요? 1년치? 안 나눠주네요.
1년치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제 회계 연도가 돼서 일이 진행되면 이 일하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주는 거죠. 뭐예요? 돈을 청구하는 거죠. 청구. 그렇죠? 그럼 지급하는 거죠. 돈은 교회 안에 또는 저 전체 회사면 회사 안에 다 줄 만큼 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필요한 만큼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청구하면 그때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나 일할 것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데 필요한 돈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알아야 돼. 아무리 일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뻔히 알아도 달라고 안 하면 웬만해서는 안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다리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주고 싶으신데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서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시키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가 생각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깼어. 그런데 자다가 깼으면은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맞는데 왠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갑자기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이놈아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는 아닌데 내 마음속에 무릎 꿇고 이상하네. 힘든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래요. 아마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으실 거예요. 이 경험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점점 가면서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게 기도를 해야 주시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경향은 있지만 포인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신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들은 어때요? 내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예요.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 12가지 아니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역사인데 다 성령의 은사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14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와 함께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잘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4절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람으로서는 못 알아듣고 그 얘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방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대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자, 성령님하고 영하고 다르죠? 성령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죠? 세 분 중에 한 분. 영은 우리 안에 자리예요.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안에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어 있지만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악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다 그거에 사로잡혀서 말살되는 거죠. 인격이. 그러면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이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고 조물주 성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또 더 나오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은 열매가 맺지 못하지만 영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아무리 말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것이 예언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것처럼 비유를 하지만 어쨌든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잘 보면 방언이 뭐고 방언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영으로만 알아듣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또는 영어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빨리 기도해요. 입이 생각보다 빨라. 마음보다 빨라. 그런 경우에는 한국말로 해도 이것이 방언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이 안 잡힐 때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요. 빨리빨리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정해진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면 굉장히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말이 어색해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색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뭔가 전체를 성령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느낌? 꽉 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시키신 기도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언 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 안에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탄식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런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지속하시고 또 아직 안 하셨다면 꼭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를 오래 하기도 힘들고요. 기도줄을 잡기도 힘들어요. 기도라는 거는 10분만 해도 그 사람은 기도가 트인 사람이에요. 늘 10분 이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트인 사람이에요. 기도가 트이지 않으면 1분도 하기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으로 그냥 정해놓은 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이게 쭉쭉쭉쭉 나오는 게 1분 조금 더 해서 1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기도가 트인 사람이에요. 조금만 훈련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분은 기도 자체가 안 트인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막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연약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탄식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기도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갑작스럽게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이성의 기도를 뛰어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염려, 근심, 주눅드는 거, 사람 앞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이런 거 싹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쓴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요. 안에 있는 것이 다 토해져서 이제는 더러운 거 그리고 무거운 거 죄악된 거 다 사라져서 없을 만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하고 뭐 비교가 되겠어요? 큰 교회 이기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대형화됐기 때문에 대형화된 곳으로 다 몰려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경쟁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또 성도가 아닌 분들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슨 뭐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께서 무슨 제안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무슨 제약을 받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 오시고 물론 그걸로 제약을 받아요. 뭐예요? 우리가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런 제약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작정하시면 우리가 건물이 작다, 뭐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시기 좋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갈급하니까 하나님 찾을 때이기 때문에 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작아도 큰 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문제. 네? 가진 거 없는데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부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그렇게 다 내려놓고 탄식이 나올 만큼 기도가 되어진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